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2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원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원 바치오리다. 시혜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오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페트병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페트병으로 된 것을 사기보다는 다른 제품으로 된 거, 유리병이나 이런 걸로 된 거를 좀 사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교회 여러분들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도 힘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주간 또 그 다음 주간 우리 마지막 때까지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은평구청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단톡방에도 올렸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어제 이제 김남희 집사님 그 중환자실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그 언니분이 저에게 이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앞에서 그 안전을 관리하는 보안 요원이 코로나 검사 받으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은 중환자실은 들어갈 수도 없다. 누구라도. 그래서 제가 그 언니분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받았대요.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저한테 미처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그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또 그 대신 또 그 언니분하고 지난 시간들 어떻게 지냈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가서 검사 받아야지 해서 어제 검사 받고 오늘 이제 결과 나올 텐데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결과를 받는 것은 또 귀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1시간 조금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더 걸렸는데 저도 한번 검사를 받아야지 하다가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근데 교우 여러분들도 한번 검사를 받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이상 증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한번 같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괜찮은지 한번 검사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어제 바로 제 앞에 있는 친구는 중학교 2학년인데 검사 받으러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이 너 참 기특하다. 중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와서 검사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 좋다. 뭐 이렇게 칭찬도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가봤더니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음료수라도 한번 사다 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막 들었는데 저 1시간 기다리면서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1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서서 계속 그 일들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고생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노예. 이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가 돼서 와서, 그래서 전쟁 포로로서 이제 노예가 된 이방인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히브리인들의 노예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히브리 출신의 그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노예가 됐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또 누군가가 손해를 끼쳤는데 이것을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 노예가 6년 동안을 섬긴 후에 7년에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자유인으로 다시 그 신분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은 보낼 때에는 그냥 보내면,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어 보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자유롭게 된 이후에 먹고 살 만한 그런 미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좀 마련해 줘라. 만약에 빈손으로 나가게 되면 이 경제적 기반이 여전히 없으니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다른 집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6년을 섬기고 7년의 자유를 주게 되는 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규정은 7년을 7번 49년을 지낸 후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희년의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노예 해방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기 전에 저당 잡혔던 농토를 돌려주는 그런 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파산난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보낼 때에는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시켜서 보내주는 제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좋은 제도의 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오히려 구제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일시적인 노예 신분의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가 그럼 실제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은 주인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충분히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서로에게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여 자매들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종을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처자,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해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 도중에 결혼한 사람들, 그럼 그 부인과 또 자녀들은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서 함께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에 속해 있었습니다. 처자를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수긍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뿌리치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주인은 과연 어떤 주인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인은 분명히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주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공의롭고 또 만사를 공평하게 다루는 주인.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잘 품어주는 주인의 모습,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도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자유인이 될 기회가 됐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이 이렇게 자유의 시간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그 주인에게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에 가서 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도록 했습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이제 어떤 치장, 어떤 그런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비유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대를 가면은 군대에서 이제 장기 복무 지원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병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될 때쯤 되면은 이제 장기 복무를 지원하지 않겠느냐 그 의사를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히 본인의 선택이죠. 이것은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장기 복무 지원하는 것, 그 다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중에 군대가 좋다고 장기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를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원 전과 후는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똑같지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신분상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의무로 복무하던 그런 군인이었지만 이제 장기 복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자원하여 복무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직업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 뚫기 전이나 후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동일하지만 귀를 뚫은 후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에 의한 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이죠. 자유 가운데 스스로 속박되기를 결정한 그런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원하는 종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유와 또 나아갈 때에 주는 한몫을 이렇게 잘 준비해 주는 이 것도 또 다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그 소중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종이 되기를 기뻐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무에 의한 종은 6년이란 복무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종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즐거이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본래는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된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되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신 이유도 역시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고자 성부의 뜻을 이루고자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종의 자리에 세워진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 동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 역시 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주님의 종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고 자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일평생 종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을 섬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진 자였습니다.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인생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빚을 갚기는커녕 날마다 그 채무가 점점 늘어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그 빚을 주님께서 대신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던 곳에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곳에서 자유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과 양심의 의무 아래서 짓눌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는 율법의 의무 아래서 신음하면서 짓눌려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신분으로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신분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깃뚫는 종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주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가 종이 된 히브리 노예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그 종의 역할들을 자청하여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때문에 자원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원하여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귀를 뚫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죄악된 성품 곧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 종신토록 영원히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능력이 크시고 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뚫어서라도 내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곁에 있고 싶어 할 만한 충분한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스스로 속박되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 본성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깃들은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깃들은 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으며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새벽을 깨어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깃들은 종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늘 주의 은혜 충만함 속에서 깃들은 종으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의 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뜨거운 사랑들, 우리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섬김들이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고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감격하여 그 사랑함으로 귀한 깃들은 종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플라스틱 감축 운동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키려고 애써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